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제목은요, 바울의 문안 인사와 이단에 대한 경계, 그리고 바울의 간증과 복음 수호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장의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1장의 내용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시작은 편지를 쓰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며 수신자는 디모데임을 밝히고 문안 인사와 함께 축복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본론의 첫 부분으로 복음의 진리가 아닌 이단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를 말씀한다.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하여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단과 헬라 사상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을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구원받은 후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사도가 되었으며 모든 믿는 자의 표본이 되었음을 간증한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설명한 내용과 같이 1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바울의 문안 인사와 축복이 이제 1장 1절과 2절,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가 3절로부터 11절 말씀, 바울의 신앙 간증이 12절로부터 17절, 복음 수호와 이단에 대한 대처 교훈이 18절로 20절, 이렇게 1장을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부분이죠. 바울의 문안 인사와 축복인데요. 내용을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온갖 어려움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며 축복하고 있다. 본문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선지서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선지서에서 이제 첫 인사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대부분 은혜와 평강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디모데 전서에서 이 축복의 기도 가운데 하나 더 들어간 것이 이제 긍휼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서신서를 볼 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은혜 그리고 긍휼 그리고 평강인데요. 은혜는 영어로 이제 grace라고 말이죠. 근데 헬라어에 쓰여진 성경은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란, grace란, 카리스란 무슨 뜻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인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무슨 구원을 위해서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호의이고 선물이다.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죠. 오직 믿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뭘 줬다? 구원을 줬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신에서 인사말에 안 나오는 이제 긍휼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는데, 이 긍휼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영어로 보면은 mercy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어성에 보면은 엘레오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불행과 고뇌에 허덕이는 자에 대한 연민으로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고뇌에 허덕이고 또 온갖 행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연민에서 나오는 그 한없는 끝없는 사랑과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죠. 하나님의 mercy, 자비 베푸심.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다. 한없다. 그 사랑과 그 위로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는 삶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 또 몰스다, 엘레오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평강이죠. 피스라고 말하고 있고 그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 샬롬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근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같이 봅니다. 은혜와 긍휼의 결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 있는 복된 상태와 영적 평안을 평강이라, 샬롬이라, 에이레네라, 이렇게 피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요. 이 완벽한 피스, 평강, 에이레네 샬롬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누렸던 하나님과 그와의 모든 완벽한 관계. 죄 없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얼마나 이 관계가 아름다웠을까. 또 모든 것이 복됐을까. 질병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상태에서 하나님 형상으로 완벽하게 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샬롬이죠. 여기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그다음에 건강적으로, 그다음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게 채워진, 다 갖추어진, 조금도 채워야 할 것이 없는 이 완벽한 상태, 이것을 복된 상태, 영적 평안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샬롬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인사가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삶일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축복한다 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축복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기원하는 이런 축복의 기도가 참으로 복된 축복의 기도임을 우리가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3절로부터 11절 말씀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설명을 같이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요 이단은 유대교회의 영향으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단과 다실론과 영과 육의 이원론 등의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발생한 영주주의 이단 등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자들과 불필요한 변론을 하지 말 것과 이단의 신뢰의 하나로 율법주의의 모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의 이단에 대한 경계로서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과 불필요한 변론을 피하라 하는 말씀, 율법주의의 모순과 정죄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이제 두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단과 불필요한 변론을 피하라는 3절로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단에 경계할 것을 말할 때 이제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 이 교훈이 뭔가 5절 말씀 보면은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어에서 보면은 The goal of the command is love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6절 말씀하면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어떤 말씀을 말하고 있냐면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 그 사랑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왜 벗어났습니까? 그 안에 청결한 마음이 없고 선한 양심이 없고 거짓 없는 믿음이 없고 거짓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근데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5절 말씀과 같이 그 마음 안에 청결한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없고 거짓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는데 여기서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본문의 주제가 되는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리고 이제 율법주의 모순과 정죄에 기준되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아멘.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이제 9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 보면은요. 알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하는 자와 복종하는 자와 쭉 말씀하면서 15가지의 죄의 항목을 쭉 나열하면서 이런 자를 위한 것이다.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이런 자에게 율법이 말하면서 너희가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런 죄를 짓지 말 것을 이렇게 말씀한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이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여러 서신을 통해서 율법이 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한 것을 다시 또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절 말씀에 보았던 다시 또 이 교훈을 말씀합니다.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냐. 이 교훈은 5절 말씀에 말씀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아까 사랑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따르면서 나온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복음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쭉 이단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 율법주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경계할 것과 그 다음에 헬라 사상에 나오는 헬라의 신화들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온갖 그들의 철학에서 나오는 그 헬라의 영주의로부터 나오는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도 역시 이단들은 꾸준히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요, 전통 기독교를 적대시함, 성경 교리의 일부 혹은 전부를 거부함, 성경을 편협하게 해석함, 자신들의 교리를 새 진리로 내세움, 교리를 수시로 바꿈, 성경 외에 다른 권위를 내세움, 예수 외에 다른 구주를 내세움, 교주 및 일부 지도층이 살인사역을 채움,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중심으로 모임, 대중의 감정과 흥분을 인위적으로 조장함, 행위에 의한 조건적 구원을 주장함, 거짓 예언을 함. 네,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바울의 신앙 간증이 이제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되고 있습니다. 같이 설명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으며 모든 믿는 자의 표본이 되었음을 간증하면서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수호해야 할 목회자로서 자세에 대해 교훈하고 있다. 이제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복음을 위해 표본이 된 바울의 자신의 고백과 간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첫 번째다. 죄인의 첫 번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나를 후에 예수 믿고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됐다. 여기서 본이라는 것은 표본이 됐다. 모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성에 보면은 as an example for those who would believe on him and receive eternal life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같은 자도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는 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또 살인자요 얼마나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못 믿게 또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첫째가 하는 죄인이다. 괴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나 같은 자도 긍휼을 입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후에 예수 믿는 모든 자의 뭐가 됐다? 모델이 됐다. 익sem플이 됐다. 표본이 됐다. 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게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하면서 자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이 모든 뒤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들에 있어서 우리가 전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그런 본이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항상 이 자기 간증문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래서 자기의 익sem플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간증해 주면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한 자들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표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 폭발하면 항상 자기 간증문을 한 페이지 쓰게 합니다. 짧게. 그래서 사실 우리 모두는요 나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리고 구원 얻고 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도 바울같이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되고 익sem플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이와 같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너도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에게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복음 수호와 이단에 대한 그 대처 교훈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면서 1장을 맺고 있습니다.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에 대한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영적 싸움을 힘써 싸우는 강한 영적 의지를 갖는 것이라 교훈하고 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영적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는 이 교훈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 쭉 말씀했죠. 5절 말씀하고 또 11절 말씀하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 교훈 진리 안에서
바른 지식과 참된 믿음과 선한 양심과 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이 교훈이 복음이라 했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서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는데 누가 그랬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린 거죠. 착한 양심을 버린 거죠. 믿음을 버린 거죠.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줬다. 초대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데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이단 사상에 빠져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아무리 교육하고 양육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같이 사탄에게 내줍니다. 교회에서 출교를 시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너희를 교회에서 축출하여 사탄에게 내준다. 그래서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사탄에게 내준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두려움인데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면서 또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단호하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와 지식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받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기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사랑 안에 사는 또 사랑 안에 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와 지식을 아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싸움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